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나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모가 태아를 생각할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 그 태아를 갖다가 참 측은히 여기고 또 애처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토마스 오베마야 치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솜.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약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병약했는데, 근데 27세가 되던 해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워낙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1년 동안 사역을 하고는 그만 사역을 중단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슬픔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 소망을 얻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걸 채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바로 그와 같은 노래. 이것이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었고, 그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무려 94세가 될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는 1200편의 찬송시를 이분이 쓰게 됩니다. 대단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넘어짐에서 건지심으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벤처기업인데 바이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가 김민욱 씨인데, 무슨 그 벤처기업이냐면 그 난방용 텐트를 만드는 그런 벤처기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입니다. 근데 어떤 날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종양이 이제 어머니가 간호를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마저 설상가상이죠. 그만 유방암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욱 씨가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중퇴를 하고 휴학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꼭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1시 반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뭐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로 학원에서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제조를 하는 이런 일을 배웠는데 이걸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내가 참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때 나는 장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장사의 소질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철 아닙니까? 전철이 지하철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휴지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앞에서 과일 주스를 팔게 되는데 불티나게 팔려요. 이분이 팔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기에 나는 장사의 소질이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불행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런 달란트를 내가 발견했구나. 생각을 하고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칸막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누비 이불을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준 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착안한 겁니다. 아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난방용 텐트를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난방용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겨울철이 되어도 그 연료 때문에 그 석유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걸 뗄 수가 없으니까 추운 방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방용 텐트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해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보내게 되고 공공기업에 이렇게 보내게 되고 보냈는데 입소문이 나게 되는데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지요. 난방 효과가 있더라. 인테리어가 괜찮더라. 해가지고 연매출 10억 원 이상 갖다 첫 해에 이제 올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점점 매출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정말 소외계층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난방용 텐트를 갖다 무료로 이렇게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할내에서 영국 귀국한 사람들, 위안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또 무이탁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난방용 텐트를 갖다 무려 1만 개 이상을 갖다 제공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요즘 보면 흑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나도 흑수저입니다. 여건 탓하고 상황 탓하는데 여건 전혀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더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얼마든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문턱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냐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실족할 장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도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넘어짐에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북미에 있는 그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임업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에 그 산림, 숲이 한 54%가 될 정도로 굉장한 나라죠. 거기는 벌목꾼들이 많습니다. 벌목꾼들이 벌목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나무를 통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 다 베어가지고 이걸 수운합니다. 강으로 이렇게 쭉 흘러보내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하루에는 제재소까지 갑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갖다 누가 하냐면 벌목꾼들이 해요. 근데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가지고 통나무에다 흘러내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면 로고잼 현상이라고 통나무들이 막 엉키게 됩니다. 이게 정치 현상이 나타나죠. 설날이 되면 차들이 엉키면 얼마나 정치 현상이 심합니까? 근데 노련한 벌목꾼들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나무 가운데 하나만 딱 제거하게 되면, 하나만 딱 빼올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그래요. 어떤 통나무를 제거하면은 이 모든 통나무들이 잘 흘러내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것인지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얽혀가지고 로고잼 현상이 나타나요. 정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킹핀이 중요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통나무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통나무들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흘러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나무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통나무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 바로 킹핀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평생 기도하려고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인생 패배자 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